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같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고 만물이 소생하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야기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봄이 왔다 선언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봄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시더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결과가 나타나서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선포하시더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아직 추운데 하나님이 봄이 왔다면 봄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했던 질문. 나는 춥고 겨울 같은데 하나님이 봄이라 그러면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예, 확실히 지난주에 3번을 제가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대답을 하시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는 이야기들을 했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데 이미 비소리가 있다. 어서 내려가시라. 이 이야기를 했고 선언을 먼저 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엘리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인류 구원에 대한 죽음과 부활 승리, 이 모든 것을 이미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공적인 이런 선언과 선포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확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봄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서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야지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선언들이 진짜 막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아니라 봄날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봄이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봄이네? 끝입니까? 아닙니다.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방송사들이 막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인터뷰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인터뷰를 미리 뭘 얘기해야 되겠다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그때 생각나는 대로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금메달 따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미리 해야죠. 안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선생님들, 감독 코치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얘기를 했다 쳐요. 근데 중요한 한 사람을 빼먹은 거예요. 부인. 그러면은 이제 평생 문제만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금메달 따놓고서는 나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평생 바가지 긁힐 거 아니에요. 그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가짐으로써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겨울인 것 같은데 봄날의 그 모든 즐거움과 따뜻함을 누리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야 봄이야 나가자 그러면은 나갈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을 좀 볼게요. 일단 단어 공부를 오늘은 조금 해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나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 설교랑 연관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한글로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노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노염. 그의 노염은 화내는 거죠. 근데 노염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노염을 탔어. 어르신 너무 노여워하는 거야. 그 노염일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노여움의 약자가 노염이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염, 의미는 비슷한데 완전 출발이 다른 말이 신기하게도 비슷해요. 물론 한문의 영향을 우리말이 받았을 거예요. 노염은 한자어예요. 노여움은 순수 우리말이에요. 아마도 그런데 분노하다의 노자랑 연관된 말일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노염이란 말은 분노할 때 화낼 노자에다가 불꽃 염자를 써요. 불꽃 염자. 그래서 이 노염은 어떤 뜻이에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요, 왜 노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에는 아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프가요 너무 재밌는 단어예요. 왜 재밌냐면은 시작은 코랑 연관된 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에 어원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코를 어떻게 하느냐? 콧김을 하는 이 콧김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콧김을 내뿜을 정도로 얼굴을 찌푸리다, 이 말까지 연결이 되고, 이 말은 화가 나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하는 요 단어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아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속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써 이게 뭐야가 아니라 얼굴이 완전히 찌푸려지면서 막 코로 그냥 흑흑거리는 이 표현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조금 났다 많이 났다? 아주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문을 노염, 불같이 화내다 해서 노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 노염, 불같이 화내는 것을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침마다 해요.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화를 내지만 우리가 체면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면서 막 콧바람 나오면서까지 화낼 일은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염은 진짜 엄청 화를 내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총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은총과 은혜는 비슷한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어때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로는 비슷한 말이고 뭐 비슷하게 쓰이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은혜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들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은총,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라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좀 더 좁아져요. 특별히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선의,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했었을 때 화를 내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내는 거는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특별히 기뻐하게 하는 기쁨의 은총은 평생 지속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염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울음과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 노염 때문에 울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그 모든 일이 은혜로 바뀌고 은총이 바뀌어서 웃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울음은 그냥 단순하게 슬퍼서 우는 그 표현이 아니라 통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리나라고 하는, 아주 단어도 예쁘죠. 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동리라 전도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리나는요 단순하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표현되는 기쁨이에요. 울리는 외침, 함성, 특별히 대놓고 선언하다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특별히 노래로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리나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그러고 보니 지난주일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요. 어떤 단어? 선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네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날에는 너무 힘들고 슬퍼가지고 통곡을 하고 우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문제가 싹 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결이 돼가지고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하하 울리도록 환호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다 됐어! 선언하면서 신나서 노래 부르면서까지 이렇게 기뻐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외침이, 노래가, 선언이, 웃음소리가 굉장히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단어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나왔던 노염이라고 하는 단어도 얼굴 근육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이 리나도 그냥 단순하게 웃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얼굴 근육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오전이고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운동도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주무시느라 얼굴이 좀 할 거니까 우리 노염하고 기쁨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염은 콧김이 막 나올 정도로 으익 하는 거고, 리나는 막 다 그냥 떠나갈 듯이 웃는 게 리나입니다. 자, 첫 번째 얼굴 근육, 콧바람이 나오면서까지 이 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자, 잘 못하면 불러내서 잘할 때까지 시킬 겁니다. 자, 처음에 노염 시작. 이 얼굴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랬던 인생이 리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난 리나 필요 없어, 그냥 소소하게 살래 하시는 분은 안 해도 되고, 내 인생이 어제 저녁까지는 통곡의 인생, 노염의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리나의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만 진짜 얼굴을 활짝 쓰면서 하하하 크게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우시는 분은 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리나 시작. 하하하하. 이게 리나입니다. 여러분, 노염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리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리나라고 하는 단어 안에 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선언은 뭐냐? 남들에게 나 이렇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기뻐요!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때로는 좋은 소식으로, 좋지 않은 소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헌금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헌금도 강조 안 하시는 분이 왜 헌금을 불러줄까 하는데, 이게 리나예요. 이게 리나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 표현하는 거, 선언하는 거, 나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리나거든요. 저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 이걸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어젯밤에 너무 슬퍼서 통곡했던 그 주제가,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리나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봄날이 왔다입니다. 겨울 같은 인생에 봄날이 온 겁니다. 움츠리고 구석에 처박혔던 우리의 삶이 활짝 열리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처박혀 있다가 그 따스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게 리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활짝 웃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나 기뻐요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인생의 봄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봄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런데 인생의 봄날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봄날은 언제였습니까? 지금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삶을, 인생을 이제 쭉 보면서 봄날 같을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은 청춘을 얘기합니다. 푸를 청에 봄춘자를 써서. 그래서 10대 중반 이후 20대 이때를 청춘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봄날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20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25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5살 때가 인생의 봄날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하라 하지도 않고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때가 진짜 인생의 봄날이잖아요. 하지만 아까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겨울은 지나가고 마음 편안하고 정말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봄날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0편이요. 언제였냐? 다윗의 겨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겨울. 다윗은 참 힘든 겨울을 많이 보냈어요. 일단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것만 해도 진짜 광야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게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큰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쫓겨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 다윗도 겨울이라고 부를 만한 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0편은 또 다른 겨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의 겨울이에요. 뭐냐? 보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원수가 또 쫓아다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은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아파가지고 힘들게 되고 죽게 되면 내 주변에서 내 원수들이 신나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 고쳐주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질병의 겨울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봄날이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이 시편 30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팠다는 얘기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윗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냐를 나오는데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예측했던 것이 두 단어로 스올과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스올은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에 가끔 나와요. 그런데 스올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정확하게 알아요. 천국과 지옥은 죽은 이후에 가는 사후 세계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늘나라 개념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깜깜한 그 무언가를 스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올은 생각해보면 어떤 개념하고 똑같냐면은 저승이라고 하는 한국적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저승이 죽은 다음에 가는 거지만 저 세상이지만 저승 갔다가 우리 개념은 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다시 뭐 짐승으로 태어나기로 하고 하면서 하여튼 그 다음 세계를 저승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올이 그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안 좋은 거고 다음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올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그 세계를 표현을 해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스올이 좋다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옥의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하지만 죄를 지어서 가는 그 지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다윗이 지금 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 세상과 죽어서 가는 무덤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고치셨다, 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봄날 얘기를 좀 하자면 혹독한 겨울 가운데 나 얼어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봄이야 라고 하면서 따뜻한 햇빛을 쫙 보내주셔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반복돼서 나타나고 특별히 시편에는 너무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126편이 그 시편이 돼요. 126편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기쁨의 노래거든요. 자, 보면은 아까 얘기한 소울이나 무덤과 같은 표현으로 또는 저녁, 겨울과 같은 표현으로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잘 아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는 그냥 가가지고 풀려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풀려 나오면 돌아갈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은 이미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곳에 성과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곳에 왕도 없어요. 게다가 그곳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갈 가족조차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나라로 돌아가게끔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고 그거를 쟁취해낼 군사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그 다음에 자유 또는 회복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사야서. 니들 그렇게 죄를 짓고 나를 떠나가면 내가 아수르를 통하여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70년을 얘기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데 그럴 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쓰거든.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한참 뒤에 멸망을 해요. 이사야서 이후에 잡혀가요. 완전히 산산조각 분해가 돼요, 나라가. 그리고 70년을 있게 되는데 70년이 되는 해에 왕이 바뀌게 되는데 왕 이름이 뭐였을까요? 고레스였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던 70년, 이사야가 얘기하던 고레스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진짜 고레스 왕 원년에 돌아가라 왕이 갑자기 얘기해요. 가면 너네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내가 다 도와줄게.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괴롭혀 내가 못 괴롭히게 해줄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게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던 돌아갈 희망이 하나도 없었던 70년이라 그러면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잡혀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잡혀와서 우리는 그냥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건데 돌아갈 엄두 낼 수도 없고 돌아갈 이유도 없어요. 왜요? 정착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950년에 우리나라 고아들이 미국으로 많이 입양이 돼 갔잖아요. 그럼 고아들이 입양돼서 갔어요. 70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그 손주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손주들이 한국을 고국이라 생각할까요? 미국을 고국이라 생각할까요?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돌아갈 어떤 마음은 있었지만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1절에 보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진짜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다 가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 포로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 구박 안 받아도 돼. 옛날 그 다윗의 왕조를 우리 다시 만들어서 솔로몬의 영광을 이루자. 고레스 황제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신댔으니 우리 가자. 아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나서 나가던 그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포로로서의 생활이 웃음으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어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랑 아까 봤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포로였는데 오늘은 자유인이 되었어요. 어제까지는 울었는데 지금 웃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팠는데 지금은 강건해진 거예요. 어제까지는 겨울이었는데 지금 내 인생의 봄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서, 그 징계로 인하여서 포로가 됐으나 은총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었다. 노염은 잠시나 은총은 영원하리로다.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 이야기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겨울은 지났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의 겨울은 언제 끝났는 줄 아세요? 누가 겨울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돼요. 언제부터? 공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봄날은 언제냐? 에덴 동산에서가 봄날이었겠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던져져 추운 엄동설한을 거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시 인류는 봄날을 맞이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이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처럼 몸이 아프고 바벨론의 포로들처럼 결박당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것을 믿고, 그래, 이제 우리의 봄이 도래하였구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겨울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봄이라고 해서 봄이에요. 맞아요, 봄이에요. 그러면 겨울이 끝났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이 시편 30편에 나와요. 다윗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다가 이제 봄날을 맞이했어요. 뭐를 했느냐? 변화가 있기 시작했는데 11절에 나와요. 어떤 변화냐?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다? 춤이 되었다. 배옷, 슬픔의 상징인 배옷이 기쁨의 띠로 바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봄날을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그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건데, 일어나서 함께 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이 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힌트는 옷이에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겨울이면 뭘 입어요? 파카 입어야 되잖아요. 파카, 잠바, 두꺼운 거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추워가지고 그걸 아직도 입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봄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겨울옷 잠바 입고 있어야 돼요? 봄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잠바를 입고 가요.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지금 아침에 장보러 밖에 나갔다 왔는데 어우, 날씨 더워. 봄이야. 그거 입으면 안 돼. 얇은 거 입고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말대로 얇은 옷 입어야 돼요? 아니면 지가 좋아하는 값비싼 롱 패딩 입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대답한 대로 사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봄을 선언했는데 우리는 아직 겨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슬픔이 가득하고 아직 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봄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준비예요. 자, 시편 126편도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돼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데 들어올 때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울고 기쁨,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쁨이 아까 봤던 리나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해요. 여기의 기쁨은 마음속의 기쁨이 아니라 곡식을 가득 안고 오면서 사람들한테 이번에 풍년이야, 나 이제 이거 갖고 장가 갈 수 있어 등등등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 올 때 울면서 그걸 가지고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늘 하던 대로 힘들어서 속상해서 울면서 이걸 갖고 온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봄날을 선포하셨는데 겨울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애매하게 돌려서 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뒤에 있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뭘 강조하냐면은 옛사람의 구태를 벗으라 얘기를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는데 너는 왜 아직도 옛사람처럼 사느냐? 계속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성령 안에서 그런 신분을 얻게 됐는데 왜 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서신서들의 내용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말을 오늘의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봄날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죄 짓고 살고 있고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봄날이라 그랬으면 그렇구나 따라가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겨울옷 다 벗어버리고 예전에 소중했던 것은 방구석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예쁘고 밝은 봄옷 입고 밖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소중히 여겼던 것들 때로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떨쳐내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봄날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냥 인생의 봄날 이게 아니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편 30편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쳐주셨을까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이는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리니.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봄이야 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가지고 우리가 막 즐겁게 나만 신나서 막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봄이네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저 안에 있었을 건데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라는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인가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봄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일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봄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이 기쁨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저녁 아침, 노염, 은총, 울음 웃음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은 근심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기쁘게 될 것이다.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특별하게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주는 기쁨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 완벽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 힘들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단순한 내용이에요. 겨울과 봄, 저녁과 아침, 울음과 기쁨, 질병이 나와서 감사하고 포로였는데 자유함에 찬송하고 결국 뭐예요? 우리의 겨울이 봄으로 바뀌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봄, 치유, 기쁨, 회복,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그렇구나.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방식들이 뭐냐? 때로는 그게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순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도 리나의 기쁨의 선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리나 기쁨의 선언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봄날을 위해 운동하고 저축하고 좋은 관계 맺고 열심히 일하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신앙적으로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원론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뭐라고 도대체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 저번에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선언을 하셨는지,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받아들여지되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변화, 겨울옷을 벗고 봄옷으로 갈아입고 죄된 모습들은 이제 그만하고 새롭게 살아가고 하는, 나아가는, 발전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 하나님의 선언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의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기쁨이 되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언이 나의 리나, 나의 선언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아직 노염의 저녁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골짜기 차가운 겨울을 감당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포로의 삶처럼 억압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윗처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겨울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녁도 이제 끝나고 이제 해방의 시간이 다가왔으며 이제 울음이 아니라 웃음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 아가서의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11절부터 13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했던 연애 편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봄옷 입고 예전의 모습들은 다 뒤에다 두고 질병이건 어려움이건 그 모든 문제는 다 지나간다고 선언하셨으니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봄날, 우리의 인생의 봄날은 이처럼 선언하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문 밖을 나설 때에 믿음으로써 한 걸음 시작할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봄날에 우리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사실은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해서 제가 김이 좀 빠졌는데요. 오늘의 결론, 우리 인생의 봄날은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봄날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봄날이 지금입니다.